세종반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지난주에 내주었던 말씀 내시고와 상기물 잘 해보았나요? 네, 잘 해온 친구도 있고 못해온 친구도 있네요. 다음 오늘 나가는 상기물과 말씀을 낸 친구 잘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손가락을 들면서 오직이라고 외치면 친구들은 예수라고 외치는데요. 함께 해볼까요? 오직 예수. 네. 오늘 시작전 게임은 빨리 가져와 라는 게임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주제가를 부르다가 선생님이 스톱! 하고 제시어를 말하면 빨리 그 해당하는 물건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가장 빨리 가지고 온 친구에게 사탕을 한 개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신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세종반에 들어오면서 스티커를 하나 붙였죠. 오늘 스티커는 선물 박스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스티커예요. 그 스티커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제가를 부르면서 5번째 세종반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활동 준비! 세종반 큐!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네, 오늘 찬양에는 놀라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친구들 가장 놀란 표정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입을 막으면서 눈도 크게 뜨고 막 이랬는데 그 표정을 해도 되고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표정을 지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나요? 네, 무엇이에요? 주님,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놀라우신 주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율동을 배우도록 할게요. 내주는 놀라운 주님은 신발질을 쾅 치는 거예요. 이렇게 진동도 오죠. 내주는 놀라운 팔대기 손하고 주님 한 번 더. 내주는 놀라운 구세주 한 번 더. 내주는 놀라운 양쪽으로 십자가 앞으로 두 발 나가는 거예요. 뒤로 두 발 시간 보이는 거예요. 하트 한 번 더. 신발들 옆에 친구랑 총 써주세요. 그 다음에 믿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동 쉽죠? 네, 같이 율동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율동 준비 셋 식빵 큐. 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오직 예수. 이번에도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율동 준비 셋 식빵 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세요. 이번에는 똑같이 율동을 하면서 하는데요. 가장 큰 목소리에서 점점 작은 목소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좀 준비 셋 식빵 큐.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아주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 알려주도록 하겠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시각을 준비해 왔어요. 시각 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신약과 구약 중에요,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소되는 부분을 읽으면요, 성경책을 편 위에 내가 그걸 받습니다라는 이렇게 두 손을 가슴 위에 펴면서 읽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한 선물이 무엇인지 찾았나요? 네, 뭔가요?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우리와 선생님과 이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선물이에요. 그럼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예쁜 짓을 해야 하나요? 받았으면 100점 받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값없이 받게 되는 선물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시앙을 가지고 말씀을 외워볼 건데요. 우리가 1면, 2면, 3면으로 나눌 거예요. 1면은 30km, 우리 지금 30km, 30km가 차를 타고 갔을 때 30km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여기는 좀 돼요. 그 다음에 70부터 어느 정도 돼요? 좀 달리네 느낌이에요. 그리고요 아주 빨리 달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속도를 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중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값없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한 70km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조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중에 아직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오늘 꼭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바래요. 오직 예수. 네, 이번에는요 이제 반대로 할 거예요. 첫 번째 아리 주소부터 첫 번째 면은요 100, 그 다음에 가운데는요 70, 그리고 세 번째는요 30, 주소는요 큰 소리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라야 돼요. 소리만 크면 안 돼요. 소리는 똑같아도 돼요. 근데 빠르게 해요. 오늘 여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돈이면 뭐든지 다 돼. 돈으로 못할 것이 없지. 아, 그렇고 말고 돈이 최고야. 여러분 정말일까요? 돈으로 못할 일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달려왔어요. 이 청년의 옷차림을 보니 부자처럼 보였어요.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는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질문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지 않느냐?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다 지켰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그럼요, 어려서부터 제가 잘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부자 청년은 이 10계명들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만큼 선한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을 말해요. 친구들 그림이 보이나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싸움하는 것들 모두가 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4장 6절에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죄를 적게 지었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덜 지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영원히 벌받는 끔찍한 장소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에요. 부자 청년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지라도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이 자기의 방법으로 영생을 얻으려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원하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세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깨끗하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하셔서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부자 청년의 말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으라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고 싶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 청년에게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계명은 10계명을 말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이웃 사랑을 하라는 그 계명은 열심히 지켰을지는 몰라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지키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만 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약속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따라야 하듯이 부자 청년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만 했어요. 하지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 걱정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청년에게 돈은 영생보다 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자 청년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단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낙타는 이렇게 커요.
바늘귀는 엄마가 바느질할 때 이 구멍으로 실을 넣는 구멍을 바늘귀라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돈이 더 소중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부자 청년은 돈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컴퓨터, 텔레비전, 게임, 공부, 외모, 친구, 장난감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도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벗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첫째로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자 예수님에게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은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를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날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영생은 돈으로나 착한 일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 또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만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요. 우리 다 같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 중에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네, 고마워요. 또 다른 친구 없나요? 네, 이제 손을 내려주세요.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주세요. 모든 순서가 마친 뒤에 방금 손든 친구들은 그냥 돌아가지 말고 선생님이 피아노 앞에 남아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선생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에도 실천할 수 있는 주간식 청카드와 말씀은 내 친구를 꼭 받아가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첫 번째로 실천해보고 다음 주에 와서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이컵이 있어요. 이 종이컵에는 점수가 쓰여져 있어요. 자, 이렇게 화면을 넓혀주시고 여기에서 빨리 도와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10초의 시간을 줄 거예요. 그러면 10초 동안 하고 불어서 이게 쓰러진 만큼 점수를 합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른 데 가서 해보니까 10초가 너무 길어. 그래서 5초만 하도록 할게요. 계속 쓰러져서 안 되겠어서 5초만 할게요. 괜찮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와서 이거 세팅해주세요. 자, 선생님이 이제 첫 번째 문제.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선물 선생님이 그러면 여러분은 간절하게 주세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주세요. 우리 정민 친구가
선물 주세요. 오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부분 찬양을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정의는 십자가. 네, 누구예요? 그렇죠. 주님이라는 예수님이. 자, 일단 한번 몇 점인가요? 1600. 자, 두 번째 문제 선물 주세요. 우리 이니가 얼마나 간절하겠던지 이니가 네, 250점을 받았네요. 세 번째 문제 선물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우리 건희 친구가 얼마나 간절하겠던지 3번에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했던 거 기억하나요? 네,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는 건이는 하트. 네, 하트. 가지고 다 팔아 비싸다. 그렇죠. 가져가서 다 받아. 자, 내가 연박수로 자, 내가 연박수로 후빵이야. 자, 준비 시작. 10, 5, 4, 3, 2, 1, 땡! 자, 우리 축발 선생님 점수해 주시는구나. 자, 이분은 선물. 네. 자, 이거 팔찌예요, 팔찌. 톡 치면 팔찌가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표현은요. 1200대요. 250, 그리고 1600, 1200이 됐어요. 네 번째 문제 선물 주세요. 우리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600점이 되었네요. 마지막 문제 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은요 5주였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힘들었던 친구들은 꼭 선생님을 만나고 가세요. 다음 주는 6주는요 12주의 반이기 때문에 중간 파티가 있어요. 중간 파티가 있고 결석 안 한 친구들에게도 선물도 주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챙겨볼 거니까 꼭 데리고 오시고 여러분도 꼭 오세요. 마지막 문제 선물 주세요. 얼마나 많이. 자, 오늘 마지막 선교사 선교 진흥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는 삶을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그래, 히읗시옷이에요. 아는 친구는 그래. 일 빨랐어요. 네. 헌신. 그렇죠. 자, 됐다. 자, 우리 친구.